이게 이제 어떤 한 신학교에서 이제 오순절 개통,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게 없었죠. 신학교에서 성령님과 방언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하고 학생들끼리 연구하라고 하고 교수님은 이제 그날 어디 다른 볼일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오순절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방언을 한 것에 이제 착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고 구할 때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방언이 이제 터지면서 성령의 임재가 이제 강하게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주로 길거리에서 이 성령 집회들이 막 연이어서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막 독사에 물려도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독의 효력이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막 이 강단에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막 그 사람들 죽기도 하고 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이런 게 주 내용인 집회가 오래 가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뜨겁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런 주로 방언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성령 받은 징표로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되면서 왜냐하면 그 학교에 처음 연구할 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성격들 거기서부터 이어진 다른 성격들도 개 중에는 이제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강사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집회를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아주사거리의 부흥 집회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흥 집회의 제일 큰 특징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방언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개념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주로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죠. 많은 이제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하나의 이제 은사로 이렇게 치부되는 오순절처럼 그렇게 방언을 강력하게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01년 오순절 운동이 아마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오순절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아주사 거리의 부흥 집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 60년대와 70년대 이제 우리나라도 한창 막 개발하고 막 이런 시점 때 성령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해 중생과 별도로 성령 세례에 관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도대체 이 성령 세례와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방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결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주목해 보지도 않겠죠. 뭐 저런 일이 있나 보다 할 텐데 사실 그런 사건과 좋은 일을 우리가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뭐 성경구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전보다 진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들을 계속 부여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장에서 이해한 중생 양자됨 성화 우리가 보고 넘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제로 깔려야 되고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앞에 우리가 배운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건전한 성경 구절이나 우리가 교리하고 충돌을 일으키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그 해석이 이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운 구원의 적용 단계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런 일들과 혹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좀 고민하면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회심 전후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422쪽. 오순절 운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이 장이 최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은 사실 전부 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적은 일이 아니죠. 또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은 성령님에 대해서 의미를 주시해서 보지 못했죠. 성령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분이 인격체라는 사실도 이해를 잘 못한. 제가 예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성함을 드려야지. 예, 그분에게 정기문인가 평전인가 이렇게 보니까 대조동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사역은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여기 이제 요 선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뭐 40대 50대쯤 되셨겠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성령님은 힘이나 기운이나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개념 자체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으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본인은 거기에 깜짝 놀랐다고 돼 있고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 때만 해도 성령님과 교제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니까 다른 교단이나 교계 전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는 있고 교리는 배워도 그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 분위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답습해 오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뭐 장로교도 오순절 교단처럼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도 하고 뭐 한때 그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 시점쯤에 그 교단 안에서 활성화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순절 교단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고 성령 충만과 그리고 은사의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 사모함이거든요. 원함입니다. 원함.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게 사모함이죠. 나무뿌리 뽑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 이게 우연의 일치겠죠. 사모함이 많은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을 이렇게 수용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무지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런 행동이 없는데도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아기들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방언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죠. 저도 뭐 산에 가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전혀 은사가 없었거든요. 우연찮은 기회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예, 성령 충만하면 왠지 이제 이단시하는 이런 교단에 제가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지식은 뭐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YM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냥 특별한 종교적 경험 없이 방언이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422쪽 1, 2, 3, 4, 5, 6, 5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이전, 훨씬 이전인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사역 중에 거듭난 신자들이 되었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때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두 번째나 또는 그 차후에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볼 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뒤에 어느 시점을 지정하시면서 성령을 다시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성령을 받는 것과 다른 한 사건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쉽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세 번째는 열흘 후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성령으로 말하면서 방언이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 그 사건에서 일어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방언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연일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희한하게 방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경우와 어떤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열린 경우, 사모함의 방향성이 다르죠.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사는 부어지니까 그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방언의 은사가 임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번째, 423쪽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하며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바로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어느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새롭게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조가. 그래서 그 오순절 교단은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리삐리삐리 하면 다 성령 대망에 가가지고 방언하고 새롭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죠. 방언 터질 때까지. 그래서 아예 1년 365일 상주하는 듯한 사람들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항상 거기에 있어요. 5번, 거듭난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모형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더 나온다. 가령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는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성령, 그리고 뒤에 사도들이 가서 임했던 그 성령은 다른 경험치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일단의 그룹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받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것은 침례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뭔가?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뭐 하나님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뒤에 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있는 걸로 볼 때는 이 두 개가 좀 나누어지는 듯한 이게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8장, 19장 나오는 것들 오순절의 경험들 그리고 사도행전 나오는 그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주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이제 오순절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제2의 경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같은 것들을 일단은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잖아요. 어떤 일단의 그룹들이.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을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어떤 거듭남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면 다른 교단은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회심 이후에 성령의 능력 주심을 묘사하는 성령 충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회심 이후에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란 말을 거의 잘 쓰지 않고 성령 충만이란 말, 이미 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셔서 더 크게 역사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새롭게 성령이 부어진다기보다는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 안에서 새롭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B번 424쪽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침례 요한 때문에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침례 요한의 고백이 다 4개가 다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하고 대비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거죠. 누가복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딱 이렇게 고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점 425쪽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분명하죠. 이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딱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베드로는 여기서 바로 직전에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언급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구절들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불리는, 그렇게 불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로 불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다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이것과 대립되는,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몸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심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거듭났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이 임했는데 이거를 성령의 세례와 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회심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오순절에서는 좀 불편하게 보는 거죠. 회심? 그때를 뭐 성령이 조금 감동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을 여기다가 또 쓰고 있는 거죠. 두 갈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지칭하면서 성령 세례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에다 대놓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립되는 거죠. 의미가 나누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대립되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충돌이 별로 없는데, 나누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간쯤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앞에 6구절과 같은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즉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회심할 때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만든 것이 이 세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은 성령 세례가 회심과 같은 순간이 아닌 이후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파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그 뒤에 뭐 헬라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잊어버려가지고. 427쪽 정리한 것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줄부터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몰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라는 헬라어 표현을 신약의 6군데에서 똑같이 번역했다면 7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번역해야 한다. 앞에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썼던 단어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쓰는 이 단어의 표현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라도 원래 독자들이 이 구절을 다른 6구절과 같은 의미로
이해했으리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또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읽은 사람들이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썼으니. 그러니까 그들 개념은 나누어서 설명한 이 단어와 붙여서 설명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이해를 가지고 봤을 거라는 얘기죠. (427쪽) 제일 마지막 제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성령 세례를 가리키며 따라서 위에 다른 6구절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가 회심 때에 일어난다고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세례가 내리는데 그것은 처음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 회심의 때에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는 모든 신자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증거한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지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데 그건 뭐냐? 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428쪽 세 번째 블록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회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앞에서 볼 때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보고 넘어왔죠.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나중에 이제 더 뚜렷해졌겠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미숙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이미 받고 있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증거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게 와 있는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육정이 아니고 이미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지를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믿음은 분명히 있었다. 그들은 오순절 이전에 거듭난 것이 틀림없다. 믿음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오순절은 옛 언약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역사를 시작하는 어떤 한 포인트라는 거죠. 한 개인이 두 번 거듭나거나 또는 두 번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중간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을 이렇게 잘라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 오순절날 그분이 오셔서 강력하게 하신 일들은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성도들의 중심 안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그래서 한 개인이 처음에 성령 없이 시작하거나 그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거듭난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사도들의 케이스겠고 제자들의 케이스겠죠. 그들이 이 한 시대를 맞닥뜨리는 겁니다. 한 시대를.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에 이제 한 출발을 하는 그 시점쯤에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의 중심에. 이게 이런 거를 뭐 우연의 일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1980년대쯤에 나온 뉴스를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벌써 시간이 뭐 한 30년 이렇게 흘렀잖아요. 근데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외국 갔다가 비행기가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오는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분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쯤에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 뭐 해운라일 수도 있죠. 그 시점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의 어떤 시점에 그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 안에 사모함, 그리고 그 방언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도 하고 강력한 복음의 확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단 한 번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대규모적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깨뜨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뒤에 일어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번에 몇천 명씩 이렇게 회심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합해지면 대략 그것만 해도 한 10,000명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떨 때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약하게 역사하시냐. 오순절에 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전에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느냐. 우리가 뚜렷하게 그런 차이를 볼 수는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다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웬만한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직임을 맡았다든지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조만간에 이제 지금 목사들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없어질 겁니다.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일반 성도님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던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세대가 된 거죠. 이 오순절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모세 아니 모세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어진다든지 70인의 장로들에게 직임이 부어지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일시적으로 부어진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대단히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이죠.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언급되기도 하고. 그런데 내게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 이거 우리도 다 부르는 노래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순절 이후로 그런 사건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는 제한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임했던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이제 구분이 있는 거죠. 역사적인 구분.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고, 그 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납득이 되고 계시죠? 예. 그 430쪽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30쪽 마지막 블록. 그러나 제자들은 오순절 날까지는 사역을 위한 새 언약의 능력을 온전히 다 받지는 못했다. 성령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지만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 큰 능력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또한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이제 달랐죠.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권세가 주어졌고, 이에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하리라고 한 요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요엘의 모든 남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요새 말로는 좀 업그레이드 됐다.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431쪽 두 번째 블럭. 그 한 장 더 넘기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에 그 시점과 그 왼쪽과 오른쪽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죠.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오순절의 시점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림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와 올 시대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강력하게. (432쪽) 그 그림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오순절날 신자들은 옛 언약의 성령의 체험에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성령의 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성령의 옛 언약에서의 사역과
새 언약에서의 사역의 전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새로운 능력 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부러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이제 감사해야 되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비록 이 사건이 그들이 회심한 후 한참 뒤에 일어난 성령의 제2의 체험이기는 하지만 체험적으로는 제2의 체험인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고,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성령 역사의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위한 모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건, 한 개인에게 그런 사건이 제2의 경험들이 사도들에게 부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언제든지. 그래서 개인의 부흥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부흥은 어떤가요? 부흥은 그것이 집단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한 도시, 한 국가에 이런 것들이 대규모적으로 부어지는, 우리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 평양에 있었던 그런 부흥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간헐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에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는 거죠. 간헐적으로. 우리 예전에 김동열 강사님, 그때 이제 포도나무에 처음 오셔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반응할 때. (432쪽) 제일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약한 옛 언약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을 먼저 받지 않고 오히려 새 언약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을 받기까지 기다린다. 처음부터.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 중 많은 교회에서 회심한 새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강력하게 받고,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하죠. 도덕적으로 미성숙하고 교리적으로 미성숙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결핍되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희한하게도 본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도 성령의 역사나 또는 뭐 교리적으로 미숙한데도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는 거죠. 처음 회심하고 돌이킬 때까지. 아직도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여러 번 이제 인용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본인들 생각할 때 분명하죠.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제일 분명한 사실인데, 처음에 성령 받을 때, 회심할 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시 할례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반증, 거꾸로 이렇게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숙한 자나 미성숙한 자나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근데 우리하고 처지가 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회심한 후에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들이 역사의 독특한 시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폼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님을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약속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도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오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신약의 기자들이 새 언약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을 묘사한 오구로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오순절날 일어났고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을 위해서는 회심의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회심과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대한 회심 이후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신약 기자들이 사용한 오구는 아니다. 두 번째 회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어디 좀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셨나요? 까지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그게 반대로 성령 충만한 그러면 지금 계속 들으면서 그 뭐죠?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눠진다. 그게 뭐가 다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거 충만함이 없었던 거죠. 이제 오순절처럼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면 교회 내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죠. 두 부류. 성령 받은 부류와 성령을 못 받은 부류.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와 받지 못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삐리삐리한 그룹도 있고 좀 이렇게 훌륭한 그룹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두 개의 계층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모두 성령을 받은 이제 동일한 성도가 아니고 좀 덜 받은 성도와 충만하게 받은 이 성도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기도원에 갔다 오면 그분들이 충만해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 가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당원도 받고 왔어요.
다 높아진 사람들은 아직 이제 기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방언 못하게 새벽 기도 때 방언 이렇게 막 새벽 기도 때 방언 많이 하는데 방언 못하게 하는 건 못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던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뭐 그거를 지켰는데 하기는 했지만 근데 성도들은 원활하게 하지만 목사님 하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그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그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안 보여지더라고요. 저희 그 과거에 부산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에 있던 목사님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만한 것만 전하니까 저 사람이 요거는 좀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면 쏙쏙 빼고 저 귀에 솔깃할 것만 뭐 병난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전하고 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한테는 뭐 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 믿었더니 뭐 이렇게 궁지에 몰린 거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한 반쯤 이렇게 전하겠죠. 근데 그런 거 전하면 사실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통째로 전해서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와서 굴복되어야 되는 것까지도 통째로 이렇게 전해야 그들이 비록 그때는 이제 굴복을 제대로 못하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것을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간 것과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 사람의 운명 자체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설득당할 건가?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각성을 일으킵니다. 이게 대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대각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 국가, 한 지역에서 뭐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치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의 음성을 집단적으로 듣는다든지 그들의 메시지를 동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성 운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지금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 캄캄하네 싶은 사회인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오늘 문득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제하는 삶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렇게 교정의 시간이 됐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배웠던 교단에 있어가지고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거 뭐 교정이 안 된 순간에도 제가 주님 안에 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회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뭐 생사를 오락가락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잘못된 지식이었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더 주님 찾았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을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령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원동력이 또 되기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 저희는 장로도 장로도 했었기 때문에 성령을 아까 처음 수업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당연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배운 거는 기도원과 성경이에요.
기도원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좀 사모하는 자들이 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야 요번에 기도원에 가면은 여름이면 여자들에서 기도원에 한꺼번에 가면 대연장 오고 가면은 누구 누구를 이제 방어받게 하고 우리가 해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우리의 뒤에서 하고 그분 앞에다 앉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딱딱 생각나서 막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도 끝나고 나면은 그 늦은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고 막 했던 게 이게 성령의 그 인격적인 것들은 잘 모르고 그 충만함에 대해서 사모하면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방언이 그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유익되는 건데 이게 때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게 화단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 앞집에서 방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누가 신방을 왔나 봐. 그러니까 랄랄랄라 막 뭐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와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모함을 주시고 이 사모함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삶을 지도하시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